이렇게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 노래 부르지 않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영광 돌리는 입술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 찬양하는 그 입술에 축복하여 주시고 올 한해도 건강하게 잘 지켜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6장 1절 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아하스로 왕은 바벨론을 이렇게 바벨론에 이어서 바벨론을 쳐서 그 다음에 왕이 된 그런 왕이죠. 아하스로의 왕. 근데 이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더니, 역대일기라고 하는 것은 왕의 그런 일들을 기록한 그런 기록을 얘기하는 거죠. 이 아하스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질 않아서 사람들을 시켜서 역대 일기를 보고 읽게 했어요. 근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이 두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는지라. 그 역대일기 문서를 갖다가 보니까는 그 자기를 갖다가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그 생명을 구해준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이 상황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죽기 지금 일보 직전입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을 다 죽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이제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을 다 세워 아주 그냥 바로 죽기 직전인데 이 왕이 오늘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역대왕 역대일기를 갖다가 읽어보니까 거기에 지금 나무에 그 죽기에 대한 그 유다인이 지금 자기를 그 음모에서 지금 구해준 것을 갖다 지금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모르드게 유다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만약에 이런 계기가 없었으면 다 죽었어요. 참 이런 작은 이런 일이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고 유대인들을 다 살리는 그런 사건이 여기 간단하지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하나님이 그 유다를 갖다 살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작은 일, 왕이 자다가 깨서 갑자기 이 문서를 읽고 그 문서 속에서 자기를 구해준 모르드게를 갖다가 그를 구해주는 이런 사건을 갖다가 통해서 참 인생이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구나. 하지만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지키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구나. 3절 봅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히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이 하만이 지금 왕에게 가서 지금 모르드게를 자기가 세운 나무에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밖에 있는데 지금 왕은 밖에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보니까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라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라게 하라. 하만이 들어오는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겠냐. 하만이 신중히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하만을 불렀더니 하만은 지금 자기를 존귀하게 하게 하는 줄 알고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은 자기를 구해준 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존귀하게 지금 하려고 하는데,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지금 왕을 만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기를 불러서 존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이게 얼마나 갑자기 이렇게 달라진지 몰라요. 7절 왕께 하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는 왕께 입히시는 왕복과 왕이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에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띄어서 성중거리를 다니며 그 앞에 반파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소서 하리라. 아니 이게 보통 이런 역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죽이려고 한 사람을 갖다가 존귀하게 해서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갖다가 타게 하고 그를 사람들 앞에 다니면서 존귀한 사람이라고 자랑해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역전도 이런 역전이 있어요. 10절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에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같이 할 것이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와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에게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은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를 시작하였으니 너희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해서 왕이 내실이 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가니라. 아무리 악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막으면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금 역사를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많은 이 세상에 역사가 있었죠. 그 역사의 어떤 결과를 보면 이 악한 사람들은 결국은 거기에 대한 보응을 다 받더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아무리 힘센 왕이고 권력이 있고 지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역사를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물론 나라의 왕들의 역사뿐만 아니라 한 가정의 역사도 그렇죠. 저는 그런 걸 예수를 믿으면서 참 아주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이 깨닫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때는 징계하고 바르게 살도록 하나님이 그걸 간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역사도 그러고 한 가정도 그러고 개인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하나님은 그 일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대해서 때는 징계할 자들을 징계하고 선을 향한 자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지금까지 받고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줄 믿습니다. 이런 위기를
위기에서 나라를 구하고 그 생명을 구하실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만이 자기가 세운 그런 나무에 달려서 결국 죽게 되죠. 시편 75편 4절에 보면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게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나니, 이것은 누가 기록 아삽이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들이 이 시를 기록한 건데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라 하였나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으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고 오직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저도 예수를 믿으면서 배운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오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말했을 때 그걸 들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꽤 조심하고 살아요. 혹시 내가 건방지게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혹시 무시할까? 가난하다고 약하다고 내가 깔볼까? 뭐 이런 일이 그 은혜가 없고 또 사람이 좀 이렇게 좀 여건이 좋아지고 모든 상황이 좋으면 나도 모르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을 갖다 아주 얕잡아보는, 그래서 말도 막 오만하게 건방지게 할 때가 사람이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마음이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잠언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5, 6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오는 게 교만한 눈과 거짓된 입술, 혀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교만하고 자만한 겁니다. 난 지금 이 나라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도 이런 교만한 데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법이 있지만 그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이 법을 갖다가 변경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괴계가,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마음이 생긴다. 여러분, 사람은 양심이 있어서 그 법도 양심 안에서 그 법을 해결해야지. 양심이 없는 그 법은요, 그건 사람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권력자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난 지금 이 땅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이 심판이 할 거라고 난 믿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고 오만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자기 권력을 믿고 악한 그런 계획을 세우는 이런 법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히 안 두자고 그렇게 믿습니다. 이 일은 비록 우리 편이든지 남의 편이든지 하나님이 보기에 바르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이 다 판단하시고 그 재판가신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 겁니다. 내 편이라고 해서 봐주는 건 없어요. 내 편도 잘못했으면 거기에 대한 당연한 하나님이 징계가 있는 겁니다. 나는 요즘에 일어나는 건 사태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나 이런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은 마음이 상할 때가 많아요. 아마 나처럼 마음이 상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같이 참 이 법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을 들어보면 법은 있지만 양심을 속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법을 무시하고 어떤 증오심에서 그 막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 보면 아주 마음이 보통 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만하고 불의한 자들의 그런 계획을 파하게 하고 저들을 부끄럽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정치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참 근데 안타까운 건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인보다도 지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걸 그저 외모, 외형만 보고 그럴듯한 그런 말만 듣고 그 중심을 보지 못해서 사악한 그런 강교함을 보지 못하고 그럴듯한 그런 어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동조하는 거 보면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양심이 우리를 판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보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식이나 그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양심 안에서 우리는 그들을 보고 또 우리를 또 응원도 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네. 왕이 결국은 하만을 높여주고 하만을 갖다 이렇게 자기 근처에서 이렇게 섬기겠지만 결국은 그 왕에 의해서 죽어요. 아수로 왕이 하만을 갖다가 아주 가까이 두고 아주 높은 지위를 준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왕이 하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거, 세상이라고 하는 건 참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히 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 이기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헤쳐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저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이 제가 기도하다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야, 내가 뭐 이렇게 정의로워서 저 사람들을 판단하나? 내가 이렇게 뭐 공의를 행해서 내가 의로워서 저 사람을 판단하나?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하더라고. 그러면서 약간 움츠려들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공의롭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지만 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여기고 그 공의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르심을 들으시옵소서. 내가 비록 그렇게 살지 못해도 주님을 인정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것을 통치해주고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 이 땅에 불의한 일들이 드러나고 그것을 통치해서 이 나라가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이 본문도 그렇게 해서 생각이 난 겁니다. 그 하만이 악한 그런 강경한 그런 꾀를 가지고 그 유다 그 백성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결코 작은 어떤 그런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인생이 계획하고 아무리 그런 의지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마 알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어떤 작은 일이 빌미가 되고 작은 일이 우리의 삶을 엎어놓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 일을 인도해가는 것을 우리는 알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피로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왈가왈부하지만은 그 앞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이 세계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어떤 문제가 딱 터트려지면 그걸 인해서 아주 역전되는 그런 경우가요 수없이 많아요. 나는 결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주고 결국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알지 못 이 세상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높이 올라갔다가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기쁘다가도 금방 슬픔이 오기도 하고, 안전한 것 같은데 불행한 일이 닥치기도 하고,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교회를 지키지 못한 것도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이루어진 모든 불의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없인 여긴 자들이, 자기 꾀를 믿고 자기를 믿는 자, 자기 지혜를 믿는 자들이, 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저희들을 부끄럽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마음에 상한 것을 위로해 주시고 이 땅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죄종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 때가 이렇게 악하지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가까이 부르시고 우리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그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우리 하는 사역에도 주님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